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듣고 잘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이 이제 최종적으로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회개가 어떠한 차원의 회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간략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욥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욥을 평가하시죠. 1장 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넘겨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없어요? 예.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욥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등수를 정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들은 어떤 등수를 정할 때에 교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뭐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양적인 것으로 많이 그렇게 기준을 두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질적으로도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00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일 수도 있죠. 그러나 홀로 선교사님이 수십 년 지났는데 홀로 아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만나지 못해서 성도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선교사님의 믿음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온 일생을 다 전적으로 바치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질적으로도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수를 매긴다라는 게 아주 좀 이렇게 잘못된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등수를 정한다면 이제 욥이 1등으로 이제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죠. 그러니까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제일 이렇게 높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욥에게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거두십니다. 욥의 평생의 재물을 거두셨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재물은 피땀을 흘려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재물을 얻은 사람일수록 그 재물에 마음을 두죠. 그러니까 재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피땀 흘려서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열심히 재물을 얻었으면 그 재물은 소중한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피땀 흘려 얻은 재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마음도 무너지는 것은 참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재물에 마음을 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잃었을 때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재물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다시 힘을 내야지 재물을 잃었다고 목숨을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욥,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욥이었는데 욥의 자녀 10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자녀가 죽은 것은 재물을 잃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재물은 물질이지만 자녀는 자신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자녀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자녀예요. 그런데 그 귀한 자녀들 10명을, 그것도 욥에게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형제가 아주 우애가 좋은, 정말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자녀들이었는데,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하나님은 욥의 건강까지 거두어 가셨죠. 그러니까 절망이죠. 물질도 없어졌죠. 의지할 자녀도 없어졌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건강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의 상태가 된 것이죠. 욥의 순간이 어떠했을까, 참 이렇게 생각할 때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욥은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까지 1분 1초를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자기의 그 참담한 상황들이 다 펼쳐지게 되고 24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했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도 인간인데, 믿음이 있는 인간이지만 그도 재물이 없으면 낙심하고, 또 자식이 없음, 자식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날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식을 마음에 묻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견디고 인내했어야 되니까 참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당한 이 모든 재앙들의 원인이 욥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재앙을 당했죠. 재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1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이제 하나님이 재물을 거두어 주셨다가 재물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두어 가신다면 누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건강을 가져갔을 때 어찌 하나님 앞에 정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죄일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인간이 그럼 로봇도 아니고 감정이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존재인데 나에게서 모든 재물이 없어지고 나의 귀한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들이 다 일찍 나보다 죽고 그 다음에 내 건강까지도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욥은 아무튼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거죠. 욥은 다시 한번 2장에서 아내에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을 하죠.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할 때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가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으로서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능히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복을 거두어 가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셨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인내하고 인내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욥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욥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1장 20절부터 또 2장 1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늘 회개할 때까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냐? 그렇지는 않죠.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영원히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 못해요. 우리들도 결혼해서 이렇게 남녀가 부부가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아도 서로 이해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도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려도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알아가도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도 모르는 무지한 자였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던 자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을 말했던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때에, 욥이 물론 그 당시 그 수준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그만큼 안 거죠. 그것은 실제로 안 것이지만, 그러나 42장까지 와서 욥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했을 때에 1장에서 알았던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욥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더 하나님을 이제 영원히 더 깊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욥이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42장 오늘 회개하는 것에 근거해서 근거해서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욥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었을지라도 피조물인 욥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욥은 온전히 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 착각을 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이 1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욥이 하나님은 둘째치고 자신을 온전히 알았다면 절대로 자신을 의롭게 여길 수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욥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보다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주신 거예요. 재앙을 주셨을 때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더욱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다가 이제 욥의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욥이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구나. 내가 의롭게 살아봤자 의미 없구나. 하나님은 의롭게 산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롭게 산 나에게 오히려 재앙을 주시는 불의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럴지라 욥이 이렇게 결코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한 것을 볼 때에 욥이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앙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욥을 생각할 때, 그럼 욥은 결코 재앙을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귀한 존재인가? 그러지는 않죠. 또 욥이 의롭게 산 것이 과연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의롭게 산 것인가? 욥이 가진 재산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욥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왜 불평을 이제 하는 것일까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인내한 것이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지식이고 믿음이고 인내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욥은 존재할 자격도 또 살아갈 자격도 없는 존재죠. 재물을 얻고 누릴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가치도 없고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욥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단하게 의롭게 대단하게 산 욥일지라도 존재할 자격이 권리가 없는 존재죠. 재물을 얻고 누릴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얻고 자녀들과 행복해 살 자격도 원래는 없는 존재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욥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욥의 생명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욥의 재산이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1장에 보게 되면 사탄도 그것을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모든 보물을 너무 많이 주신 거죠. 울타리로 두를 정도로 그렇게 욥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욥의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욥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욥의 지도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욥 자체는 욥이 스스로 스스로 자기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진 모든 것들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일을 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얻어 누린 거죠. 무엇보다도 욥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자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인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은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심과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욥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이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존재는 1장에서 대단하고 정말 누구도 이렇게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욥을 생각했을 때에 욥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존재할 자격도 권리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자신을 의롭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불의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이제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판단한 것을 볼 때에 욥은 하나님을 아직도 전혀 1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재산을 다 뺏겼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만 아니라 내 건강이 다 사라져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한 대단한 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욥이 존재할 권리가 있을까? 그러한 권리조차도 없는 그러한 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도 욥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있을 수도 있는 권리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롭게 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러한 불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38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아직까지 질문을 하신 거죠.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하면서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욥이 하나라도 대답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죠. 그제서야 욥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보다 그 1장에 있었던 때보다도 더 분명하고 깊이,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도 사실은 아직 더 많이 영원히 알아가야 되는 그러한 수준이지만, 그러나 1장에 있을 때보다 1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때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더 깊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서야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 안 것이죠. 먼저 욥은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즉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서의 주님, 그리고 또 욥을 구원하신 구원주로서의 주님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고백을 하죠. 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욥이 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아 안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렇게 절대 주권자 되시는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고 막았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욥이 1장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욥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그 고통이, 그 괴롭고 힘든 고통이 너무나 길게 이어질 때, 그때 잘못됐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역시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 그랬을 때 그러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원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는 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3절에 보게 되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욥이 마지막 장에 3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여기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판단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욥이 고백하는 말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불의하고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3절,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무지한 자임을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신 일들, 재산이 약탈되게 하시고 자식을 거두어 가시고 또 자신의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자격도 없는 존재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주셔도 절대로 알지 못하는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아 안 거죠. 그래서 욥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 재산을 가져갔습니까? 왜 하나님 그 귀한 자녀들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의 건강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다 알아들을 테니까, 이해할 테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욥이 아직까지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그 요구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런 일을 행하셨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라는 그 모든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아 알고 욥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욥에게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여겨지십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정도로, 우리는 그저 먹고 입고 마실 거 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분이 아니라 그죠? 내가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그 정도의 분으로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정도의 분으로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일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하나님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의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온 하늘, 온 땅, 온 바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재앙을 주시면 재앙을 주시는 대로, 행복을 주시면 행복을 주시는 대로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본분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인내로 이러한 본분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는 부하거나 평안하거나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 있거나 평안하거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즐거이 그런 삶으로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는 부하거나 평안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인간은 따져 물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먼지들 중에 그 하나의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직 인간은 그러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즐거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이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자신의 본분이 이러한 본분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잘 충성하고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또 따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극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본분을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말게 도우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행사가 공의롭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행사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평안이든 그 일이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재앙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꺼이 즐거이 따라가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